2017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17년에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이제 지나간 한 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2017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매일매일 2018년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2017년이라는 그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2018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우리가 이거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또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걱정과 또 후회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죄책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 2017년의 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첫 예배에 그 짐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손에 쥐어져 있는 그 2017년의 이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은 2017년을 멋있게 보내고 2018년을 또 멋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분들에게 2018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그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지는 못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우리는 솔직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에 확실하게 한 가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십니다. 2018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핸드폰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지금 막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봤더니 핸드폰의 발신자 이름에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전화를 거셨어요. 그 전화를 보고 이거를 받을까 말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전화를 하셨다. 그 사실에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는 이 전화를 받으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전화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에 이제 또 긴장이 되니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기를 바라보면서 받을까 말까. 원하지 않는 사람 전화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시그널이 안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18년에 12개월이 남아있지만 그건 12개월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제가 아침에 나와보니까 마이너스 1도더라고요.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나왔는데
그러고서 막 오는데 0도에서 1도를 왔다 갔다.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어렵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일까요? 실수로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우리에게 전화하시듯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그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2018년 1월 7일 이 첫 주일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보다 먼 그 시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모세와 나누신 그 대화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시는 대화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누굽니까? Prince of Egypt,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딥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궁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니까 애굽의 왕자니까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고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그 이드로라는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아주 가난한 목자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잠시 다른 잡을 잡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이 미디안의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 같이 아주 가난하고 천한 대우를 받는 그런 목자의 일을 모세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2018년 1월 7일 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의 삶은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그것을 의심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심했을 것 같아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지금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목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려 40년의 시간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모세의 삶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모세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으로 모세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오실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신다면은, 이 교회에 오신다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새롭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갔어요. 아, 저 불타는 떨기나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저기로 가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할까? 모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갔더니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모세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같이 동영상 보시는 그 동영상에 두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김은혜 선교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우간다 이 블루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잠깐 보셨지만 이제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순종이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제 교인들과 함께 한번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이제 이 예고편이었는데, 그 김은혜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우간다에 가서 그 부모님과 같이 그 선교의 사역에 참여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아빠는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부어주는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은혜 선교사님이 그 우간다를 떠납니다. 나는 여기서 선교할 생각 없다. 그리고서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할 사람이 필요해서 잠깐 그것만 정리해주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 우간다에 갔는데,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의 아버님이 하셨던 그 사역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잠깐 대화하고 만나보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가는 겁니다. 고아원도 가고 학교도 가보고. 근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잠깐 여기서 동영상에도 봤지만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을 이제 이 김은혜 선교사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는 그 우간다에서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김은혜 선교사님을 마치 목사님을 안듯이 이렇게 안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이 우간다에서 이렇게 이 평생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질투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이 우간다에 와서 8년 동안 2009년부터 사역을 이렇게 하셔서 2016년에 그게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했을 때는 그냥 나에게 주신 이 초라한 그냥 평범한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 삶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 이제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요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왜 미디안 강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민족이다 생각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종같이 그 고생받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협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인자가 돼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그 일을 하라 하셨으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지금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참 그 실패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만 알고 있는 그 실패한 것도 있어요. 충격이 컸어요. 좌절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만이 알고 있는 실패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다시 가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신다면 참 싫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것을 알았다면 모세도 그냥 그 전화를 끊어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전화는 받아버렸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미 응답했고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 12절에 보면요. 주님 내가 누구인데 내가 애굽에 가서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 일을 주님이 나에게 하라 하시는데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그거 잘 아는데 그때는 백성들에게 너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너가 아니라 여호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이제 너를 통해서 알게 된 나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전화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여보세요 하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부르심을 주지 않으실까? 가장 먼저 주시는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너져서 무릎 꿇어서 일어나지 못해서 빌빌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주의 손을 잡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 이 연약한 자리에 가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좀 봐주세요. 주보를 보시면 2018년에 표가 바뀌었습니다. 자, 2018년 비전 2008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표가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로서 2018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제가 좀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신 그 횟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1년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한 달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뭐 10년이신 분, 40년이신 분 많이 계시고, 평생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정죄하려고 하는 거,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나만 제자입니다라고 나만 좋아서 그냥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해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종의 모습에서 자유하는 모습으로 초대하는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모세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2018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뭐 직접 뭐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꼭 우리 교회 초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가까운 지역의 교회 가시라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도구로 나를 쓰시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2018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전화를 받으신, 하나님의 전화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가서 제자 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